그리고 오늘 파송 예배 또 수료함으로 이제 현장으로 다시 나갈 우리 훈련생 모든 분 축하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훈련 간사님들에게 감사의 박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기도해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축하해 주시게 모인 우리 지역 모임의 모든 순장님들, 형제자매님들 간증을 듣는데 제가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너무 감사가 됐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굉장히 기뻐하시는 날이죠. 그렇죠? 엄청나게 막 이제 기뻐하는 날인데 반면에 그 사탄은 떨면서도 이제 온갖 계계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치열한 영적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인데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를 또 누리고 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래서 그런 말씀으로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나를 따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주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예, 우리가 국어에서 배웠는데 반복은 강조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제 베드로를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그렇죠? 젊어서 그가 어떻게 살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네가 원하지 않는 그런 대로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이제 그의 죽음, 순교를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전승에 따르면 다 아시지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그 베드로가 순교했는데 자기는 그렇게 바로 달릴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해서 순교했다고 이렇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follow me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이때에도 요한을 이제 라이벌로 생각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자기만 따르면 될 텐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그거 관심 꺼. 그건 네가 알 바가 아니야. 그냥 너는 나만 따라오면 되는 거야. 비교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그 두 사람의 그 만남과 과정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어떻게 부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42절 말씀인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베드로를 먼저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그의 동생 안드레가 있었는데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되게 좀 흠모하는 마음으로
갈아탄 거예요. 스승을 바꿨어요, 안드레가.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딱 따라가 봤는데 메시아인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자기 사랑하는 형, 너무너무 형하고 늘 이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리고 사랑하는 형을 이제 데리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를 너무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딱 보자마자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반석, 베드로, 페트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장차 앞으로 어떻게 베드로가 될 것을 미리 예언적으로, 비전이죠, 딱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남을 갖고 사실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른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아마 이후에도 수개월이 지났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성경에 얘기 없는 그런 만남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러나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이제 갈릴리 해변에서 다시 조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 이때는 안드레보다 베드로 이름이 먼저 나와요.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딱 근데 그들이 어부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죠. 나를 따르라. Follow me. 이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데, 이 뒤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또 라이벌로 여겼던 요한과 야고보가 있는데 똑같이 부르시잖아요. 근데 요한과 야고보는 좀 더 부유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그물만 버리고 갔는데 요한과 야고보는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더 부유했고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또 안드레는 좀 가난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이런 만남이 이제 있고 부르심이 있어서 따라가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업앤다운이 있는 거죠. 그렇죠? 업앤다운이 있는데 베드로의 가장 정점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이런 대답을 들으시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답을 딱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잘했다. 근데 이게 네가 육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지.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런 놀라운 선언을 약속을 해주시죠. 가톨릭에서는 이 베드로를 사람으로 보고 해석을 하고 초대 교황을 베드로로 하고 있잖아요. 아마도 저는 잘 모르겠지만 베드로도 그때 이렇게 받았을 것 같아. 그래, 나지 나 베드로. 내가 이 반석이 돼서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할 거야.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마음이 높아졌을 것 같아요. 좀 교만한 마음.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잡혀서 고난받고 죽고 부활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주님. 거기서 막 이렇게 리뷰크 꾸짖었다고 성경은 나와요. 막 그 예수님을 꾸짖어. 이제 자기가 높아져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갑자기 다시 낮아지죠.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핵심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3번 1시간씩 기도하실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마지막 끝까지 너 좀 깨워서 내가 너무 힘드니까 함께 깨워줄 수 있지 않겠니? 거기에 기도하라는 얘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깨어 있어 달라만 옆에만.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죠. 그렇죠? 쿨쿨 잡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베드로는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는데
이렇게 깨어 기도하지 못했을 때 철저하게 무너지고 실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장차 개바라 할 때 그렇게 말씀하실 때부터 이미 이것까지 다 이제 꿰뚫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2절에는 아직 잡히시기 전인데 내가 살아난 후에 너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네. 그리고 실제로 부활하시자마자 거기에 가시죠.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너무 좌절감이 컸기 때문에 이젠 나는 안 돼. 나는 끝이야. 그리고 원래 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과 갔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만나 주시죠. 네, 조반을 먹으라. 밥을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의미를 조금 알게 된 건 뭐냐면은 제 교회 후배가 지금 목사님인데 이스라엘에서 유학을 했어요. 근데 한번 방학 때 들어와서 같이 교제를 한 경우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밥을 아무나로 먹지 않는다고 해요. 제가 1년 동안 유대인 클래스메이트가 있는데 밥을 한 번도 먹지 않았다. 아무도 자기를 초대하지 않았다. 이방인인 거죠. 근데 그 학기 1년이 마칠 때 한 유대인 친구가 집으로 초대하더니 식사를 대접하면서 같이 교제하면서 이젠 너는 내 친구야. 이렇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 이렇게 정말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겠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나는 끝까지 주님 따를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철저하게 부인하고 저주하고 또 눈까지 마주쳤잖아요. 예수님하고 딱. 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근데 예수님은 이미 다 하셨고 다 용서했고 용납하고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친구야. 괜찮아. 염려하지 마. 나는 널 미워하지 않아. 싫어하지 않아. 나는 널 포기하지 않을 거야. 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거든. 그 마음이 이제 베드로에게 전해졌을 때 예수님이 부르는 거죠. 너 나를 사랑하니? 나는 이렇게 너를 사랑하거든. 너 나를 사랑하니? 그 베드로가 고민하면서 마음이 녹아졌겠죠. 그러니까 사랑해요. 주님 아시잖아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부탁, 명령을 베드로에게 하시는 거죠. 첫 번째 중요한 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램이죠, 램. 그 다음에 내 양, sheep. 양을 치고 또 양을 먹여라. 그러니까 어린 영혼을 책임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 베드로는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 아닐까 생각됩니다. 제가 최근에 저는 운전하면은 늘 극동방송을 듣는데 극동방송을 듣다가 이제 뭐 성경의 고수를 찾아서 뭐 이러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고등학교 광주의 학생이 간증이 이렇게 대화가 있어서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중학교 때 우울증과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엄마가 성경을 읽으라 그래가지고 이제 회복된 그런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 아내한테 여보 그거 빨리 저기 신청해 빨리 받아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저희 순천방에도 좀 많은 분이 들었으면 좋겠어서 이제 올리기도 했는데 근데 거기서 메시지는 저는 딱 두 가지였어요. 이 엄마가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가정 그런 상황에서 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본을 보이는 거예요. 이 자매의 말에 의하면은 자기한테 이제 야, 너 한 달에 성경 일독하면 내가 30만 원 줄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걸 시키기 전에 엄마가
자기 보는데 막 성경을 미친 듯이 소리 내면서 읽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미리 그걸 보여주고 이제 너가 이렇게 하지 않을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본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뭐 성경 읽으면서도 뭐 이렇게 약도 먹고 막 왔다 갔다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자기도 자기가 너무 싫은 거지. 이런 나가 포기하고 싶고. 근데 엄마가 안아주면서 나는 너를 절대 포기 못해. 나는 너를 사랑해. 네, 그 말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 네, 저는 그 두 가지 메시지가 저한테 가장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회복을 경험한 베드로는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사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이긴 한데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인데 우리 훈련생 BTC 원 훈련생님들만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 주실래요? 시작. 아멘. 네, 다 아는 말씀이시죠? 네, 여기서 핵심은 사단은 이미 넘어뜨리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걸 아시는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네, 그래서 꼼짝 못하게 완벽하게 베드로를 지키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으신 거죠. 그리고 너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해라. 예,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저도 그런 기도의 빚을 많이 졌던 것 같아요. 모임에 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뭐 그런 사람들을 보내서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 그리고 선배 형을 데려가시면서 서원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비비 오기 전에 선교회 함께 1:1 제자 양육 훈련 받으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레마의 말씀을 주시고 저의 우선순위를 바꾸게 하시고 그런 사전 작업을 다 하고 98년 3월에 이제 종로 모임 개원 예배에 이렇게 오게 됐는데 저희 연합 선교회 자매님이 초대해 주신 거거든요. 한번 오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됐는데 저는 그래가지고 뭐 이거 하나님이 예배하시면 됐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97년도에 제가 이제 96년에 현대차에 입사해서 97년에 이제 본사로 들어갔는데 어머님이 CCC 책자를 하나 주셨어요. 광화문 직장인이 개동 빌딩을 보면서 이 빌딩에도 제자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단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봐라. 너 이제 개동 출근하니까. 그래서 제가 예 그리고 옆에 놓고 안 읽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때 그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비비로 와서 훈련받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문득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 한 분이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여기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모임에 이제 CCC 간사였던 분 수소문해서 그거를 딱 찾았는데, 네, 그걸 읽고 제가 너무나 충격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놀라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때 종로 모임 대표 순장님이었던 송기정 형제님이 교보 생명 과장일 때 이 BTC 원 훈련을 받으면서 기도를 하셨던 것 같고 제가 놀랍게도 그 개원 예배에 제가 거기 앉아 있었던 거죠. 예,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간증에서도 두 분이 나눠주셨는데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네, 물론 이스라엘 민족적으로에 대한 그 말씀이기도 하시지만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시죠. 네,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결과로 이제 베드로가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 우리 BTC2 훈련생 분들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회복을 경험하고 베드로는 아마 한 가지를 품지 않았을까? 그 내 양을 먹이고 치라. 이 말씀을 평생 품고 그렇게 살도록 성령님의 도우심함에 몸부리치면서 살아왔고, 이 고백을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약물이, 하나님의 약물이, 내 제자가 아니고 우리의 제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제자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본으로 그렇게 섬겨라. 그러면 목자장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결단코 이 영광의 관을 빼앗기지 않을 거야. 그렇죠? 그것으로 달려왔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자기가 그런 상황에 처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평생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 3번씩, 그래서 미문에서 그 안진뱅이를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기도, 말씀으로 깨어 있었었죠. 그것을 잊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 베드로전서 5장 13절,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자기가 실패해 봤잖아요. 바다까지 내려가 봤잖아요. 바울이 포기한 마가를, 물론 바나바가 있었지만 베드로는 품었고 내 아들이라. 왜? 자기가 한번 실패해 봤기 때문에 그런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게 할 것인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무리를 자원함과 기쁨으로, 본으로 섬기고 세우는 것들을 해야겠죠. 또 깨어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연약한 사람들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품어주는 그것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보혈, 그게 승리의 비결이고 약속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의 증언, 말씀을 증거하는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또 이 일에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제자라 그러셨는데, 그게 무엇일까? 베드로를 두고 봤을 때 자기 생각들을 내려놓는 것 같아요. 내가 잘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나는 이걸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싶어요. 물론 하나님은 허락하실 수도 있죠. 때로는 근데 하나님은 그 원치 않는, 내가 원하지 않고 난 잘 못해, 나 이거 못하겠어, 그런 걸로 나를 부르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길 원하시는 십자가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거기에 드리는 거죠.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이보다 두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 일사각오죠. 네, 일사각오로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기 원합니다.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또 다니엘 세 친구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라비안 형제들의 모토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Our lamb has conquered. Let us follow him. 우리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정복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끝까지 따르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